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은 구약 성경 36쪽가량에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이삭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교훈하시고 우리가 지금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난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 하나님께로 난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삭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은 우리의 생활의 지혜, 삶의 지혜 이런 데 우리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솝 우화에도 많은 지혜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꾸준함으로 일을 감당할 때 좋은 것이 온다는, 또 개미와 배짱이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 지혜들이 있고, 이와 같은 지혜들은 대개 성경의 잠언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는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잠언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잘 익혀서 삶 속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의 지혜를 통해서는 그런 삶 속의 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면 가질 수 없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은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2절부터 25절까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100배나 농사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제 농사철이죠. 올해 작년에 정말 우리 쌍수리 나무에 도토리가 너무나 안 열려가지고 가물었어요. 올해는 도토리 나무도 풍성한 결실을 맺기 원하고 여러분이 심는 밭과 논에 아름다운 결실이 많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00배를 얻든 30배를 얻든 60배를 얻든지 간에 우리는 다 경험해요. 매년마다 풍년을 기대하는 건 안 되겠습니다. 그러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흉년을 주시기도 하죠. 100배나 얻었기 때문에 이제 농사에도 많은 소출이 있었지만은 이삭이 역시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양식들 그리고 그 가축들에게 먹일 물들이 필요하겠죠. 더 많은 물이 필요했을 겁니다. 마침내 왕성하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삭이 족장시대에 굉장한 거부 중에 아주 손에 꼽는 거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니 그 땅에 살던 원래 본토 주민들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오늘 25장에 26장의 이 말씀이 21장의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와 겹치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우리 상반절에 보면 여전히 이삭에게도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됩니다. 이삭도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 힘이 세니까 여전히 그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역시 했고 그리고 큰일 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일이 정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랄 땅에 사는데 그랄 땅에 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보다 그 왕보다 어떻게 보면 왕의 통치권을 위협할 만큼 왕의 영향력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갑자기 거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를 썼는가 하니까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파던 우물들을 전부 다 메워버렸어요. 물이 지금 급히 필요한데 우물을 더 파서 공급해도 부족할 판에 이미 있던 우물을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양떼, 그 많은 낙타떼 다 어떻게 먹이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파기 전에 또 아비멜렉이 와서 말하는 게 16절에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지난번에 아브라함 때는 경계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네 땅이고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다 라고 해서 경계를 그었는데 이삭이 더 큰 부자가 되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습니다. 쫓아내는데 어디까지 이삭이 갔느냐 하면 그랄 골짜기에 무슨 비옥한 땅이 있겠습니까? 골짜기로 내몰렸어요. 골짜기로 내몰렸는데 거기서 이삭이 역시 뭘 파죠?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우물을 팠더니 셈의 근원을 얻었고 셈 근원이기 때문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셈 근원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습니다. 야, 이건 우리 땅에서 난 거니까 우리 거야. 어떻게 말이 되죠? 말이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초기 성도님들이 우물을 팠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우물 파는 거는 어렵긴 해도 물 얻을 수 있습니다. 쉬워요. 그래도 그 우물 팔 때 들인 노력, 기계도 사야 되죠. 인부도 고용해야 되죠. 그렇게 뭐 아주 파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가 자비를 들여가지고 우물에 샘군을 팠는데 그건 내 거다. 내 땅에서 난 거니까 내 거다라고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삭이 거부가 되고 이미 힘이 좀 있었지만은 내어줍니다. 내어주면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말해요. 에색이라는 뜻이 다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물이 더 필요한데 지금 많은 양떼도 먹여야 되고 다 먹여야 되는데 또 팝니다. 또 팠는데 우물이 또 나오죠. 또 나오니까 또 역시 다투는 거예요. 시기를 또 다투어가지고 그 이름을 신나라 하고 또 뺏기는 거죠. 아마 물을 얻어먹지 못해가지고 많은 양떼들이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 돈으로, 내 손으로, 내 노동력을, 내 돈으로 어떤 일을 해서 수고와 노력을 해서 열매를 가지고 결과를 얻었는데 그 결과를 다 뺏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끝까지 내 거라고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지키지 아니하고 다시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또 파요. 20절에 나와 있죠? 우물을 또 파고서 팠더니 그제서야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의 종들이 다투지 아니하고 순순히 내어주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르호봇이라, 넓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제는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의 지혜를 보기 전에 오늘 먼저 아비멜렉하고 그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요. 이름이 있더라고요. 군대 장관이 비골이 있습니다. 네. 아비멜렉 왕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발휘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자기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이삭이 이제 너무 강성해지니까 강성해진 이삭을 쫓아내는 지혜. 왜 쫓아냅니까? 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내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이삭을 인정해 줍니다. 자, 아비멜렉하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 했던 모든 지혜는 자기의 것을 지키는 데 발휘된 지혜예요. 자기 소유, 내가 투자한 돈, 내가 수고한 노력을 끝까지 지키는 데 발휘되는 지혜를 저들이 발휘한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내가 얻은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빼앗길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것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최근에 이번에 저희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해보니까 재개발에 관한 이런 이야기도 여러 군데 있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이 재개발 계획이 났는데 막 자기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재개발 계획을 이루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고 막 이렇게 지탄을 한대요. 저희 성침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얻은 건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 들어왔는데 그거 남들한테 쉽게 빼앗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잘 처리했고요. 힘의 관계, 세력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비록 굴러온 돌이지만 저가 뭐 엄청 거부가 되니까 어쨌든 그와 우리의 경계를 그어놓고 내 고향, 내 땅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잘 발휘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똑같이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굳이 발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빼앗긴 것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우물을 새롭게 파는 것으로 자기 지혜를 그렇게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이렇게 다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기 수고를 반복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혜입니다. 박재현이라는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결핍이 있다고 해요. 많은 결핍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핍은 사회적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결핍은 뭐냐면 우리가 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교육.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만 받는다. 귀족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이런 거 돈이 있으면 귀족 학교에 보낼 수 있죠. 귀족 학교나 아주 뛰어난 교육을 하는 곳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의료도 웬만한 의료를 받을 수 있지만은 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최고의 의료를 받아서, 이를테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의료를 받겠죠. 당연히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교육이나 의료나 이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의 혜택을 일반적으로 받지만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할 때 그것을 바로 사회적 결핍을 가진 사람이다. 이분이 말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컴패션이라는 곳에 구제 사역을 통해서 이제 도와줍니다. 우리도 일조를 하고 있어요. 컴패션 네이버스에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분이 컴패션 사역도 함께 동참하는 분인데 컴패션 사역이 뭐냐 아주 정확하게 평가하더라고요. 그건 돈의 사역이다. 헌금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회적 결핍이 있는 곳에, 때로는 물이 부족하거나 교육이 부족하거나 의료가 부족한 곳에, 결핍된 아프리카에, 또 무슨 아주 그런 것이 시스템에 갖춰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아동을 지원하고 또 필요한 것을 지원해서 저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사역이니까 이것은 돈의 사역이다. 분명히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결핍을 채울 수 있어요. 결코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장이 하는 말이, 사회적 결핍은 돈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 돈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서적 결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 결핍. 이 정서적 결핍은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딱 한 대상과의 깊숙한 교제만으로 채울 수 있대요. 이분의 이야기가 설명이 뭐냐면, 우리의 이 정서적 결핍이라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끝도 없는 결핍이다. 우리의 정서적인 결핍은 끝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에게 채워줄 수도 없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전적으로 아내의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자 한다면, 남편이 또 아내에게 전적인 정서적인 결핍을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 채워주고 되는 말이 아니라 얼마가 안 채워줍니다만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궁무진하고 끝도 없는 결핍은 사람에게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재현 수장은 크리스찬이에요. 좀 짐작이 되죠? 그러면 이 딱 한 대상과의 깊숙한 교제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누구와 이 깊숙한 교제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정서적인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믿음의 삶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결핍은 돈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서적 결핍은 하나님께서 채워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서적 결핍을 조금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 결핍이에요. 자, 아비멜렉하고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왜 자기 것을 지키는 지혜밖에 없었을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심지어 중학교를 안 나와도, 무슨 학교를 안 나와도, 무슨 고등교육기관을 거치지 않아도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면 자기 것 지킬 수 있는 지혜가 다 있어요. 근데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평생 이것 하는 일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들어본 적도 없고 듣고자 하는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는 일을 잘 처리한 사람입니다. 시의적절히, 때를 따라 적절하게 반응한 거예요. 이삭이 약했을 때는 약하게 반응하고, 강해지니까 강하게 반응하고, 또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저들을 축출해내고 자기 땅 쫓아내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 국가들이 다 하는 일 아닙니까?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조차도 가장 1등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사회적 결핍은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정서적 결핍도 우리가 아는 것인데 하나님 결핍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아파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정서적 결핍을 받은 사람은 아픕니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핍됐다는 데서부터 받는 상처는 신기하게 없어요. 자각되지 않습니다. 폐암은 자각되지 않는다 그러죠? 깨닫는 순간 시한부가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결핍된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내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삭이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모두에게 준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자기를 지키는 지혜만 발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다른 선택,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지혜를 언제 얻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좀 미뤄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그가 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불살라 올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야, 그거 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라고 하고 올라갔는데, 그만 믿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칼을 들고 빼가지고는 자기를 죽이려고 내려치려고 할 때,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사건을 내가 겪었다. 영원히 아버지하고 빠이빠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겠냐? 예? 요즘 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하려고 했다. 아버지 빠이빠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 온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적으로 옵니다. 이 충격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완전히 연약해져 있든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찾진 않지만 나 자신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든지, 또는 충격 가운데에서 우리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고 산만해지고 내가 더 이상 버티고 걸어가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그럴 순간에 우리 주님이 보통 찾아오시죠. 알코올 중독자를 갱생시키는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제 한번 목사님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알코올 중독자 갱생회에서 아주 열심히 그 중독에서 치료되기를 도와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알코올 중독자로 된 분이 도와주면 한 달 만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에서? 한 1년 열심히 도와주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한 10년 열심히 도우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너무 쉽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빠져나오느냐? 자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대요. 이것을 어떤 순간이라고 하는가 하면, 명확해지는 순간이다. 나의 존재가 내가 어떤 형편에 떨어져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를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 그 명확해지는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혹은 그 중독된 형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oment of clarity라고 했어요. 명확히 드러난 순간. 주님의 탕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지만 잘 살았어요. 열심히 잘 살다가 자기를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다 탕진하고 잃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를 발견한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도 사는 겁니다. 어떻게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살아내는 과정에서 무용담도 있고 자기 삶도, 자기 인생도 있겠죠. 돌아보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발견했을 때 이 둘째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충격적인 그 순간을 당했을 때 아마 이삭의 심정 속에는 이 사건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수해 줬는데 신앙을,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맞나요? 네. 내가 나를 믿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언약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죠. 아마도 이삭이 지혜라는 것이 그런 경험, 때로는 충격적이기도 하고 아픈 경험을 통해서 처음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의 것을 꼭 지켜내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이 더 부유해지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부유함보다 더욱더 귀하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처럼 평생 그렇게 생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뢰하고 다투던 목자를 말려서 아니다, 우리가 비켜주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자, 또 와서 다투고 자기 것이라 주장할 때 아니다, 딴 데 가서 또 파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마침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그죠? 스스로 포기하고 더 이상 시비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내 거야라고 억지로 주장하지 않을 때까지 이삭은 옮겨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얻게 된 거죠.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하셨구나,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는 좀 바보 같죠. 조금 바보 같습니다. 자기 것 챙기는데 한 발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발 빠르십니까? 자기 것 챙기는데,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그냥 똑바른 얘기 팍팍 한번 해가지고 속 시원하게 한번 탁 해댈 건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잘 안 되죠. 이거 어디서 왔나? 일단 이거 어디서 왔나? 시므의 욕을 들은 다윗처럼 말이에요. 시므의 저주를 들은 다윗처럼 이게 무슨 까닭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에 무슨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가 하고 한 번 더 뒤로 물러나서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언뜻 좀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멋지게 한번 해댈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끝으로요, 이삭의 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삭이 100배나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100배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100배부터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핍되어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100배를 받는 것은 저주예요. 100배를 받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받은 축복은 누구에 시작됐는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실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에게 복을 내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복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후처 그두라에게서 난 여러 소생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자손들이 다 주님의 복 안에 있지만은 복을 끼치는 자손은, 언약의 자손은 이삭 하나였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삭에게도 세 아내가 있었어요. 그 세 아내 중에
다섯 남자 아들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민족의 약속이고, 그죠? 그냥 아브라함 혼자 잘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민족의 약속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땅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죽었어요? 못 보고 죽었어요? 큰 민족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몇몇 안 나왔으니까요.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삭이 후손이 아까 아내가 셋에 아이들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더 낳을 수 있었겠지만은 더 낳았겠죠. 성경에 기록된 자녀만 그렇습니다. 그게 민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삭도 못 보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약속이므로 이루을 줄 믿고 다투는데 발빠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하는 길로 살았습니다. 보지 못해서도. 맞나요? 그러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의 후예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후예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에게 복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복을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그분의 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좀 다른 복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복이고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이고,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복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이런 복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 아브라함 때 받은 복은 초보적인 복입니다. 구약 시대에 받은 율법도 초보적인 율법이고 구약 시대에 받은 복도 초보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우리가 받을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고, 그분께로 받은 법은 은혜와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된 것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복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부자 되시길 바라지만은,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혼하지 않으셨으니까 주님의 자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복에 참여하는 사람, 이 복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 이것을 이삭에게서 우리가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을 사모하느냐? 그 복을 사모하는 지혜가 이삭의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자기 것 지키지 않고 포기하고 재산의 손실, 노동력의 손실, 그리고 많이 생긴 종들과 노비들을 거느리고 가족 경제를 운영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손실을 감내하고도 다른 우물을 파고 다른 우물을 팠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올 하나님의 복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열매로 다 마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희 삶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발휘했던 지혜만 발휘하고 평생을 살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사회적인 결핍도 괴롭게 알고 정서적인 결핍도 알지만은 하나님이 결핍된 것은 모른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그 복이 없어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복,
심령이 가난한 복, 마음이 청결한 복, 온유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 이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나요? 우리가 언제 그 복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구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과 내 삶을 결합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이 받아들이는 복에 전부 다 소모시켜버린다고 한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지혜를 가지고 잘 살 것입니다. 어려워도 버텨내면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핍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애달파시면서 오 주님, 당신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초보적인 복과 은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복과 은혜의 법 안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게 되고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서갈 때 때로 유혹 가운데 있고 마음이 산만해져 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 사모하실 때 반드시 응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알고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향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다가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발휘했던 지혜만 발휘할까? 오늘 말씀 통해서 근심이 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은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인생에 계셔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선물하실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찾아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난 거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복, 그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복,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복 나에게 주시고 내가 과연 순전한 마음, 순전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겸손되게 해주셔서
주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열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과 정말 섬기는 마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기도한 당신의 사람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